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3일 저녁 모아주시고 이렇게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네,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영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케 하여 복종하여 주께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생명을 어, 넘겨야 한다. 혼의 생명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24와 25에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실 때 그 미랄이 주님 자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자신을 미랄이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미랄이라 말씀하셔서 주님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게 주님이 직접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 믿는 자들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죽여야 할까요? 자, 네,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데 내 자아, 내 혼의 생명, 그렇죠? 내 자아, 내 자신,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내가 죽어져야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으로는 육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혼이나 육은 다시 말해서 육은 죽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질 때에 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뭐 사역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만 어, 내가 죽어지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이 다스리는 혼이 육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이 육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억압하면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혼이 죽어지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혼을 다스리시고 육을 다스리셔서 곧 우리의 육을 다스리시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아, 내가 죽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죽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는 내가 혼의 생명이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말은 혼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혼의 그 어떤 기능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각이나 사상이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통제 아래 우리의 혼의 기능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겼다 그래서 뭐 머리를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아니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지각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주장이나 우리의 인간 지정의를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서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것에도 새싹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은 거잖아요, 지팡이는. 그렇죠? 지팡이는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혼이 마찬가지, 우리 육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팡이와 같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무슨 꽃인 줄 아세요? 그리고 살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몬드 꽃입니다. 예. 우리는 아몬드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살구라는 가장 아몬드 꽃하고 비슷한 게 살구꽃이기 때문에 살구꽃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이 아몬드 자체가 없는데 아몬드 꽃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생긴 건가 구분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몬드. 뭐 아몬드든지 살구꽃이든지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아무튼 죽은 것과 같은 지팡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세에 들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시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기를 지키는 무기요. 지팡이는 어,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동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자기의 의지이고 어떤 자기의 자아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집으니까 그것을 이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원래 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닌데 꼬리를 잡으니까 이것이 다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혼의 생명이 지팡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혼의 생명을 던질 때
그래서 지팡이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우리의 혼의 삶도 우리의 혼의 어떤 생각이나 지각이나 우리의 어떤 지정의가 다 못 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통제하시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의 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예전에는 죄를 도모하고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가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붙들리심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펴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 반석을 또 치니까 물이 나고.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 머리도 쓰지 않고 뭐 지정이 이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무슨 뭐 우리가 뭐예요 그 요즘 영화 많이 나오는 거 좀비 좀비처럼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있는 그런 존재가 그냥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도 사용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혼이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인간의 영의 세상의 영의 어떤 세상의 것에 통제되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갖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는 도구였는데 죄의 병기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찾으신 분 읽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는 이 안에 내주하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영과 혼의 작용과 표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행동과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혼의 행동으로 하면서도 영으로 한다라고 착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 영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행하는 것의 기쁨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영으로 행하는 것의 기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할 때의 기쁨을 알고 혼으로 할 때의 우리 안에 슬픔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적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기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뭘 전에는 샀는데 전에는 그냥 뭐 사면 기쁘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 말씀 속에서 영의 행동과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알다 보니까 이제 혼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많이 들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혼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의 기쁨과 영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의 기쁨과의 차이를 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오시나요? 그렇죠?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가슴 뭐 이렇게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가르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했는데 혼의 능력 속에서 혼의 붙들림 속에서 혼의 행동 속에서 행위 속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준비도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자료 조사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료 조사 같은 거 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준비만 해서 전했을 때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뭐 깨달은 거 어떤 혼적인 깨달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줘서 내가 좀 우쭐대고 뭐 우쭐대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줬구나 하는 그런 그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영으로 읽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오늘 또 그 내가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그냥 내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자료도 조사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생각과 지혜로 지식으로 전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내가 안다라는 게 안다. 구역장님들도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가? 아니면 뭐 주신 주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 어떤 준비한 거 근데 뭐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당일날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것과 네. 또 기도를 예를 든다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어, 잘 그냥 구성에 맞는 기도. 뭐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기도를 그냥 내 순서 시간에 내가 맡은 시간에 하는 것과 그 기쁨의 차이. 그건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이 나를 붙든 것처럼 성령의 불에 내가 붙들려서 내 입에서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나오고 그걸 기도를 같이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막 정말 성령의 임재가 그 기도 가운데 막 느껴지고 그래서 막 아멘 안 시켜도 막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죽은 자처럼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막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막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이 성령의 기도죠. 근데 뭐 굉장히 고상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뭐 그래서 했는데 그게 혼의 어떤 준비 속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읽듯이 아니면 준비 잘 돼서 아니면 외워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영의 기도를 한 것과 기쁨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것을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영과 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 그 경험을 해야, 그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 영과 혼이 분리된 체험이 있어야지 그것을 분리되어야지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씀과 십자가로 분리를 해야지 내가 영으로서 가는 것에 자꾸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영으로서 자꾸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혼에 붙들린 영적 생활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혼에 붙들렸다 해서 여러분이 붙들린 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이렇게 벌써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영과 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이 무엇인지, 혼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을 사역자 삼으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막 섞여 있을 때는 모르다가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다가 쫙 나눠지면 우리가 좋은 것만을 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과 저것이 막 다 섞여 있으면 이게 뭐 취하기가 어려운데 나눠 놓으니까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제가 3절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뒤죽박죽 돼 있을 때는 혼의 영향을 받죠. 받고 그게 영의 질서가 뭐그 혼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혼이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의 그 활동의 장소가 없는 거죠. 반드시 영은 혼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것. 그래야 죽음에 넘기는 것이 내가 진짜 죽는 것이라 해서 머리를 지정의를 아예 사용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혼의 능력들이 들어간다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그래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행동과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혼에 붙들리지 아니한 영에 붙들린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지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혼과 영이 분리될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혼과 영은 뭐가 나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나눈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분리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혼과 영의 이런 행동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영으로 하는 것인지 혼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퀴즈 대회 나가면 1, 2, 3, 4번 보기를 주고서 거기서 네 가지 초이스 중에서 답이 아닌 두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쉬워지죠. 그렇죠? 네 가지가 막 섞여 있을 때는 1번이 답인가, 2번이 답인가, 3번이 답인가 막 헷갈려 하다가 여기서 어, 일단 두 가지 정답이 아닌 것을 빼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딱 사라져요.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마찬가지예요. 혼과 영의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느 게 혼의 일이고 어느 게 영의 일인지 하나님 나누어 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것을 자꾸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영의 선택이었는지, 어떤 게 영적인 일이었는지. 그렇죠? 영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혼의 선택을 하고 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계속 이 전기가 전달되는 이 전도체를 가진 금속으로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기가 금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플라스틱 하나 중간에 들어가. 그러다가 또 금속으로 이어지다가 또 무슨 뭐 돌이나 뭐 흙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려면 끝까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흘렀다가 어디는 뭐가 잘못 들어가서 안 흘렀다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기 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수많은 전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전구가 있는데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뭘 꽂아야지 이게 전기가 다 들어오지? 근데 안 되는 것도 꽂이고 되는 것도 꽂아보고 그럼 어쩔 때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해봤잖아요. 한 개만 그 중에 안 나오는 게 꽂혀져 있어도 그 라인이 다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빼서 되는 걸 꽂으면 그 하나만 갈았는데 나머지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만약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전구를 가득 쌓아놨을 때 마치 영과 혼을 나누듯이 되는 전구, 안 되는 전구를 나눠 놓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전구를 갖다 꽂지 않고 되는 전구를 갖다 계속 꽂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이 계속해서 착착착착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혼으로 된 거는 꽂아야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된 거, 혼으로 된 거, 곧 육으로 된 거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육으로 된 거라는 건 좀 분리하기가 쉬워요. 육적인 거. 근데 이 혼적인 게 굉장히 썰을하다는 거예요. 썰을하다는 거예요. 미묘해서 꼭 어쩔 때는 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동의하십니까? 혼적인 게 나 대놓고 나 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혼으로 행했는데 영으로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설교를 혼적으로 하고서도 설교니까 다 이게 영적인 거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혼적인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성도들도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과연 혼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내가 혼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영의 지시하심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게 내 의지인지 성령의 의지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어디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분별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건지 성령의 보내심과 지시하심이 있는 건지. 그렇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혼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혼이 그렇게 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가야 혼이 죽은 거, 영으로 가야 혼이 죽은 거고, 영에서 생명이 맺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누가 따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뭐 선교 갔다 왔는데, 그 선교지 가서 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묵혀둡니다. 기다려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혼으로 시작된 거는요, 한 몇 달 묵으면 벌써 사라져요. 몇 달 묵으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왜? 인간의 감정, 뭐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 너무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어? 저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뭔가 주고 싶은데. 감정이라는 감정. 감정은 몇 달 지나면 사그러지는 거예요. 감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오늘 혼에 속한 거죠. 그렇죠?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기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물을 하나 파주면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여기 교회를 하나,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내 의지고.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교회를 지어줄 수 없어. 어, 블레시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가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도와줘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야 이거 가야 된다. 뭐 선교지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그건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건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뜻과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는 반드시 가서 고생해요. 다 고생하지만 그렇게 다 하는 고생은 달라요. 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그냥 불쌍해 도와줘야겠다. 뭐 어려우니까 도움을 줘야지. 근데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도 성령이 주셔서 도와주라 하셔서 도와주는 거가 있고 그냥 자기가 마음이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약에 훈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와주면 성령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회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뭐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뭐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진짜 어쩔 때는 잔인하게 모른 척합니다. 잔인하게 모른 척해. 왜? 그래야 그가 사는 법이니까.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렵게 이게 딱 숨통을 잡고 계신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자꾸만 뭐 그냥 숨통을 열어놓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자꾸만 열어놓는 거지. 그런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혼에 붙들려서 삶을 살면 부지중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십자가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영의 행동인지 무엇이 혼의 행동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누구 아무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이 라이트 타이밍인가요? 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물질적인 도움인가요? 딱 그거. 근데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뭐 한 번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뭐 누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저한테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바가 있고 영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관찰하고 바라보는데 도와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냥 서로 부끄럽잖아요. 안 도와줘도 뒤통수 따갑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도와줬어요. 내가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와주니까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갔어요. 아니 저기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렇게 나가버렸네. 진짜 속상하다고. 예. 도와줘서 될 일이 있고 도와줘서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의 일과 혼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게 된다. 의도적이진 않지만 혼이 하는 일이 그러하다. 그러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살펴야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날마다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매일 매일 읽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어?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영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가다 보면 결국은 육의 일을 이루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성도들이 또 가끔 물어보죠. 목사님, 이거를 닫을까요? 열을까요? 그러면 어쩔 때는 참 고민이야. 그래서 이 가게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여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부탁이 올 때 있어요. 고민이에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을 때도 있죠. 없으면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응답이 올, 사람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 달라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결정해. 아, 기도할 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이 올 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기도해 달라고 그 다음날 결정하면 오늘 기도하는데 그 오늘 내가 철야라도 해서 응답을 받아서 아침에 어디 가기 전에 전화했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최소한 다니엘처럼 21일 정도는 기다려줘요. 뭘 하고 나서 금방 그 다음날 결정하지 말고. 그게 진짜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응답을 기다려야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 안에 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를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그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네, 성전 안의 뜰은 우리의 육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혼과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우리의 영과 같다라는 예표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기억하는데 혼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가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 그렇죠?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에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나의 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의 빛이 성소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의 다스리심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찢어진 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죽음의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기회가 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에게 죽음의 기회가 올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의 반응. 이수화 목사님. 휘장이 갈라지려고 할 때, 무슨 우리에게 느낌이,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네, 내 자아를 건드려요. 그래? 내 자아를 건드려서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요. 여러분,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건드려져야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아, 그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는 건 내 자아가 이제 건드려져서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근데 그 자아가 깨지는 거 자존심이 막 묵사발이 되고 막 그냥 내가 속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가 요런 이런 류의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야. 내 자아가 깨지면 자존심이 뭉개지면 내가 한없이 창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의 빛이 내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한테 뺨을 한 대 후들겨 맞았어. 그럼 어때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뺨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쪽 다른 쪽 교회. 반만 맞으면 반밖에 안 찢어지니까 맞은 쪽까지 대야지 쫙 찢어지지. 그래서 양쪽을 다 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찢어질 때 완전히 찢어져야지. 예? 완전히 깨져야지. 완전히 깨져야지. 근데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 그건 뭐예요? 위에서 찢으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막 붙잡는 거지. 주여 아니되옵니다. 찢으실 수 없나이다. 어?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망가질 때 주여 마음껏 찢으시옵소서. 그냥 어떤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뭐 성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웠는데 성도가 뺨을 진짜 때렸대요. 뭐 실제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목사님도 찾아와서 울면서 막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랬대, 야 이 바보야. 그럴 때 왼쪽을 돌려댔었어야지. 그랬어야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상급을 받고 내 육이 깨지고 내 영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건데 그 영광의 기회. 오늘 만약에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 얘기처럼 들려지면 요거가 이제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를 막 건드리는 거야. 내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 보신 경험 있으신 분? 누가 나한테 막 자존심을 막 뒤집어 놓는데 이게 그냥 남 얘기 같아. 내가 듣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남 욕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야. 그건 내가 진짜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비스무리하게만 얘기해도 그냥 뭐 그냥 발끈 살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진짜 한번 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가서 오늘 내가 답한 보리라 내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냥 다시 내려와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갖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자꾸 내려오지 마세요.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굉장히 추해. 모냥 빠지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지겠습니다. 또 매달렸다가 또 좀 옆에 와서 이제 막 심포도주를 괴롭히니까 저것들을 내가 내려가서 또 한번 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내가 그냥. 내가 죽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십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칼로 찔러도 꿈쩍 않는 거야. 예? 뭐 흔들어도 꿈쩍 않는 거야.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옆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뭐 소리도 지르지 않으시는 거.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이 죽으면 혼의 그 생명이 죽으면 자존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존심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네,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방 공사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주방에서 이게 어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럴 때가 많아. 내가 그래도 다 나름대로 집에서 다 저마다 내노라는 요리사인데 그래갖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 방식이 잘하냐 내 방식이 잘하냐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네, 주방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아무튼 주방이 지금 계속 꾸며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주방에서는 생선도 죽고 나도 죽고 닭도 죽고 나도 주방은 죽어지는 곳입니다. 주방에서 사람이 살아나면 주방에서 시험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죽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십자가를 딱 걸어놨잖아요.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이렇게. 무덤에서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여기는 다 죽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마지막 시간 하면서 제가 이제 혼에 대한 것을 이번 하반기 2차 시간 때에는 많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뭔가 나갔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해야지 이게 뭔가 되는 것 같고 어? 그렇지만 이게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이게 해결돼야지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혼을, 혼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아직 혼에서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존심 십자가에 그냥 쾅쾅쾅 쳐서 못 박고 사망 신고해야 돼. 사망 신고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자존심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주님 앞에서 못 박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혼을 우리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6분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뭐 여러분들 느낀 거나 생각했던 거나 여러분들 좀 잠깐 짧게라도 배우면서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해보실까요? 네, 그 영과 혼을 사실 구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감정에 치우쳐서 제가 결정하고 실수한 경우 되게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전 교회에서 딱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제 감정에 이렇게 제가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 그 가정이 여러 번 그렇게 했다 결국 교회를 옮기셨어요. 딴 데로 떠나셨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 막 선교지 같은 데서 막 그 감정에 막 충실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신앙을 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아 내가 영과 혼을 진짜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그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시도록 계속 구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무 형제? 아, 그냥 소감 말하는 거죠. 네, 아, 네.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많이 변한 거는 오히려 삶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사람들 뭐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도 많았고 제가 도와주지 못하고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되게 좀 많이 감정이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그 감정에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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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누가 하실까요? 우리 배시사님 해보실까요? 네, 저는 어, 영에 속한 사람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과연 언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죽으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이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듣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똑같은 생각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기 김창숙 사모님. 저요. 네, 어, 글쎄, 혼으로 살 때 이게 진짜 내가 영으로 사는 건지 혼으로 사는 건지 이게 분별이 진짜 참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더 돌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말씀과 기도로 더 내가 더 많이 그 분별력이 좀 더 나에게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 네. 아직은 저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다 부족하죠. 네, 우리 조용태 집사님 한번 말씀하실까요? 온 가족을 대표해서. 네, 전 교회에서 영혼 육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배우긴 했었었는데 또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또 많이 주셨던 말씀이 음, 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불 앞에서 이제 어, 통과하면서 음, 그 지금 해야 되는 말인지 행동인지 그런 것들을 살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네, 마음에 남아서 또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살피게 되고 또 어떨 때 이제 말이나 행동이 앞서기가 쉬울 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주셔서 음, 네, 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들은 참 그, 어, 그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사형제 보고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새로 오신 분인데 금요일 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누가 할까요? 이한이? 그래, 한번 이한이 하자. 예. 아, 제가 여기 금요 제가 이제 금요란다 저 지금 죄송합니다. 그럼요. 여기 얼굴만 몇 번 쬐깐쬐깐 비치고 막 말고 그러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요즘에 최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한 시간 막
막 이렇게 안 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배웠었는데 약간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어 저한테 막 약간 좀 화나게 하거나 약간 좀 답답하게 음, 자꾸 저한테 막 저한테만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미워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솔직히 막 속으로서 막 저 막 성경에 뭐 어떻게 나왔는데 저는 완전 틀린 건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생각을 했던 그렇게 막 그래서 되게 미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막 내가 성경에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막 더 똑똑하고 막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몇 번 들으면서 약간 좀 반성하는 음, 마음이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감정에선 이게 주님의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 보고 이렇게 막 내가 더 똑똑하게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감정에서 음, 나와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니까 이걸 좀 반성하게 돼가지고 요즘 좀 착하게 좀 대해주려고 좀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을 좀 분별하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자제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위안이 우리가 예수 믿는 때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고 우리 육에서 나오는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지나친 교만함과 같은 그런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고, 결국 그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결국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님도 사랑할 수 없고. 네, 우리 그래도 이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이제 갔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뭐 기억이 다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콩나물 시루에 마치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 부은 물로 인하여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뭐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듣고 자꾸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특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특히 어떤 때 우리가 영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벌써 이제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가 이게 A인지 B인지 구분이 없었다가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가 어떤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향성을 잡아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무슨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 공부 가운데 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내 안에 가이드라인들이 좀 생겨진 거죠. 근데 그게 아직은 완전히 더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전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선이 뭔지 모를 때는 중앙선을 막 넘어 다녔지만 그걸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교육받고 나서는 그걸 안 넘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는 것만큼 예수를 더 많이 잘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열고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준 성경 공부 하반기 2차 영에 속한 사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에는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무엇을 구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인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들었고 또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또 이제 잠시 쉬는 동안에 또 그동안 못 들은 말씀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루고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며칠이더라? 8일이었나요? 아니다. 12, 줌성경 공부요. 11월 13일. 예,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듬 잊지 마시고 그 11월 13일 날 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